요한복음 19장 31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7월 21일 수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 지켜 이루는 것은 죄 없는 자가 죄인을 위하여 죽는 대속의 죽음으로써 다 이루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나신 것은 바로 대속의 죽음을 죽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1절,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신 날은 준비일, 즉 6월절 양 잡는 날 오후 3시경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6월절 양으로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의 하루는 저녁 6시에 시작이 되므로 3시간 후에는 6월절의 큰 날이면서 또한 안식일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려 죽은 시체는 저주를 받은 것이므로 그대로 둔 채 밤을 새우면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지기 전에 시체를 매장해야 했습니다. 신명기 21장 22, 23절에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나무 위에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율법의 의식적 부정을 입지 않으려는 유대 종교인들의 노력은 바로 이 신명기 21장 22, 23절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반드시 십자가에서 처형하려고 했던 이유도 그것이죠. 바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대중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그것을 이제 의도하고 또 그들이 성취를 했는데요. 그러려면 이 십자가에 달린 시신을 나무 위에 달아 두어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의 의식적 부정을 입지 않으려는 유대 종교인들의 노력은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죽이는 마당에 행해진 것이니 자기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이면서 이미 완벽한 부정을 이미 저질렀으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갈게요.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십자가 처형은 오래도록 고통을 느끼면서 죽게 하는 로마식 처형법인데요. 목숨이 질겨서 오래도록 끊어지지 않고 있을 경우에는 최종적으로는 다리를 꺾는 일격을 가하여서 죽게 함으로써 만일의 탈출을 대비하는 완전 처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체를 치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시체일 경우에는 다리를 꺾음으로써 만일을 대비하고 죽지 않은, 생명이 끊어지지 않은 그런 경우에, 죽지 않은 경우에 다리를 꺾어 완전 처형을 하는 것이고, 죽은 경우에는 이제 옆구리를 찔러서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32절에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그 두 사람은 아직 생명이
달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리를 꺾고, 그래서 다리를 꺾은 채로도 이제 생명은 존속이 되겠죠, 어느 정도. 그래서 다리가 꺾인 채로 결코 도망가지 못하는 이러한 상태를 이제 만들어서 더 고통스럽게 죽어가게 하는 것이고요. 33절은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네, 다리를 꺾지 않은 것도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으므로 다리의 꺾임을 당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36절이 말하죠. 36절.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네, 이것의 예언은 시편 34편과 출애굽기 12장입니다. 먼저 시편 34편 20절.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다음 출애굽기 12장 46절.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네, 이것은 유월절 양을 먹는 규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유월절 양으로서 죽으신 것이므로 유월절 양의 뼈를 꺾지 말라 하신 것이 예언으로 적용된 부분입니다.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갈게요. 34절.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다리는 꺾지 않았지만 심장을 찔러서 죽음을 확실하게 한 부분인데요. 옆구리가 찔려서, 즉 갈비뼈를 부러뜨려서 심장이 파열되면서 피가 분출한 것이고요. 뼈가 하나도 꺾이지 말아야 되지만 갈비뼈를 부러뜨렸을 갈비뼈가 꺾인 것은 태초 아담이 자기 아내를 얻을 때에 갈비뼈에 꺾임을 당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의 영적인 신부, 즉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를 얻기 위해 갈비뼈에 꺾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비뼈 외에는 다른 뼈는 꺾이지 않았다라는 뜻으로 방금은 말했던 것입니다. 피만 아니라 피와 물이 나온 것은 일반적인 현상은 아닌데요. 그것을 목격한 요한이므로 35절로서 이제 부연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피만 아니라 피와 물이 나와야 했는가 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요한 1서 5장 5절에서 8절까지 요한이 다시 말한 부분입니다. 그것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즉 요한은 세례 요한에게서 받으신 물 세례를 말하는 물의 증거와 늘 예수와 연합되어 계셨던 성령의 증거, 진리의 증거, 진리의 말씀이죠. 성령의 증거, 진리의 증거, 그리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인 피의 증거로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완성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증거가 예수님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역시 이 세 가지 증거가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5절이죠.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바로 예수님께서 가지신 이 세 가지 증거를 가지신 것처럼 믿는 자도 역시 이 세 가지 증거를 가짐으로써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세 가지 증거로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완성을 보여준 것인데, 이처럼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성도 역시 물세례로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고 성령을 받아 인도를 따르며, 즉 말씀의 인도, 진리의 인도, 성령의 인도로서 진리대로 사는 그것으로서 인침이 되고 보혈의 은혜를 알아 늘 감동 가운데 고난에 동참하며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36절로 돌아갈게요.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이 찌른 자를 보리라 한 다른 성경의 예언은 스가랴 12장 10절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그 찌른 바 자기들이 찌르게 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 일이 장차 50일 후에 예수님이 죽으신 후 50일 후에 일어날 오순절의 회개의 통곡으로 될 것을 예언으로서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찌른 바 자기들이 찌른 자를 보리라 하는 것은 바로 마음의 눈으로 자기들이 바로 예수님을 찌른 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회개하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은 죽으신 직후 그 시신에 대한 처분까지도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은 육신이 되어 우리를 살리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육신의 죽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살아간다는 것은 곧 우리의 죄가 죽고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사는 것입니다. 물세례로서 거룩한 공동체가 되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여 죄를 떠난 진리의 삶을 살고 늘 보혈의 은혜에 감격되어 살아감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하루하루가 늘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되어 물과 피와 성령의 증거가 있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물 세례와 성령의 세례와 그리고 보혈의 은혜에 감격되어 살아가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토록 처참한 고통의 죽음을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하오니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한 죽음을 죽지는 못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증거대로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물세례를 통하여서 형식적인 물세례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물세례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그 공동체의 연합이 우리에게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속에서 공동체를 사랑하는 그 물세례의 증거가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증거,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에게 보내어 주실 수 있으셨던 그 성령의 증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진리대로의 삶을 우리가 늘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가 늘 가슴에서 떠나지 않고 감격으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고난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면서 천국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위하여, 또한 전도를 위하여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까지도 그 모든 표적으로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시고 계시오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날에 이 세 가지 증거가 언제나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증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